출애굽기 3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잘 만들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장 앞쪽에는 이제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 명령이고 이제 뒤로 오게 되면 출애굽기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잘 만들었더라 하는 말씀이 마치 반복되듯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 가운데 4가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또 분향단과 관련된 향을 만드는 것까지 나옵니다. 38장 가면은 또 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더해지게 되죠. 먼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언약궤는 성막에 있어서 심장부와 같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안치되는 그런 상자죠. 2규빗 반, 또 1규빗 반,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되는 성막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상자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부와 같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단상이 심장부와 같듯이 항상 성막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이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순금으로 쌓고 금태를 둘렀다. 밑에 네 귀퉁이에는 금고리 넷을 달았습니다. 또 조각목 채를 금으로 싸서 메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대지 않고 고리에 채를 꿰서 메고 다니도록 했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이 언약궤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덮어주는 곳, 그런 말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덮어줘야 되는 거지요.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그 속죄소 위는 금으로 그룹을 2개를 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룹이라는 건 이제 천사죠. 천사가 2 날개를 이렇게 펴서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속죄소 위에다가 그룹을 쳐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까지 넣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떡상, 진설병상이라 그러죠. 진설병이라는 말 한자로 하면은 항상 차려져 있는 떡상, 떡이 항상 거기 차려져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손바닥만한 떡으로 갈아서 차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설병상 위에 차려져 있는 떡은 먹기 위해서 차린 것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놓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떡이죠. 물론 이제 일주일 만에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을 올리고 이제 이전의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떡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먹는 떡이 아니라 보는 떡, 눈으로 보는 떡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지 않으면 또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떡을 먹는, 성찬식 때 우리가 빵을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여 먹는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제 2규빗, 또 1규빗, 높이는 1규빗,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네 모퉁이에다가 해서 또 그 조각목 채로 메고 다니도록 했고, 그리고 그 상 위에 있는 기구들, 대접, 숟가락, 잔과 따르는 병도 금으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이 기구들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게 도둑이 들면은 아주 값비싼 기구들을 많이 훔쳐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훔쳐갈 일은 없지 않을까. 또 제사장들이 지키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4절은 이제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잔대. 이건 금으로 도금을 하거나 하진 않고 그야말로 순금으로 된 등잔대다.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줄기 끝에는 잔이 있고 그리고 꽃받침이 있고 가지가 6이다. 3개씩 양쪽으로. 그러니까 등잔대를 보면은 밑에 받침이 있고 위로 쭉 가운데 이제 하나가 뻗어 있고
이쪽으로 셋, 이쪽으로 셋 가지가 뻗어 있고 그 가지 끝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불을 피울 수 있는 등잔대니까 불을 피울 수 잔이 있고 잔 밑에는 꽃받침이 있고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다. 또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해서 만들었고 전부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제일 돈으로 치면 값비싼 게 아닐까 싶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할 제단, 향단이라고도 부르고 분향단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한 규빗 또 한 규빗, 높이는 두 규빗.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한 90cm 정도 되니까 꽤 높죠.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금태를 둘렀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메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메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도록 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뭐 성막 덮개라 할지 벽체라 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도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이 진설병상입니다.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드렸습니다. 12개의 떡, 12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떡은 먹기 위해서 드린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그냥 성도들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기는 했지만은 그 떡은 12지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그 떡상 위에 떡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매일매일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떡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목사만 하나님께 바쳐진 거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어디에서 바쳐졌는지 그 장소가 다를 뿐이죠. 목사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자들이고 또 성도들은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에 살림을 하고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처럼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죄를 용서받은 자들, 죄를 덮어준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가 이제 등잔대였죠. 등잔대 위에 금 촛대가 세워집니다. 성막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고 위에는 온통
4개의 겹으로 덮개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금초대에 불이 피워질 때에 그 내부가 환하게 빛이 나죠. 특히나 대부분이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빛이 비치면 얼마나 광채가 나겠습니까? 또 천정에는 아주 아름다운 천연 색상으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으니까 얼마나 성막 안에 이 불이 피워지면은 불이 붙으면 얼마나 화려할까 상상이 되는데, 성막은 이 금초대 덕분에, 금 등잔대 덕분에 환하게 빛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성막 안에 충만했던 것이죠. 바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역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교회가 바로 이 등잔대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초대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거닌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금초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초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빛의 사명,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빛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반사체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발광체죠. 그 자체가 빛이 납니다. 교회는 그 빛을 마치 거울로 빛을 다른 데 반사시키듯이, 그리스도께서 발광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출 때에 그 빛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향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가 꺼지면 안 된다. 향단의 향이 꺼지면 안 되듯이 기도가 꺼지면 안 된다.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아이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 그런다? 아버지로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 또 없을 때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항상 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이 기도하면 향과 함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표현으로 신의 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향로를 쏟을 때 이런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향단을 쏟으니 우레가 있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니 너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지금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교회가 없어도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동역자로 삼겠다. 내 뜻을 이루는데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너희랑 같이 하고 싶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임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